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선물과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현절 절기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톱파보면서 매주간 예배함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것으로부터 참 평화를 얻을 것인데, 그 평화가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차별과 편견을 물리치고 찾아온 평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과 자유의 원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건져 주시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소서. 곁길로 나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 주시고 굶주린 이들을 먹여 주소서. 약한 자들을 높여 주시고 갇힌 자들의 결박을 풀어 주소서. 모든 민족이 당신은 홀로 한 분이시며 만민의 주님이심과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당신을 경배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침묵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구원과 생명 완성을 갈망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4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변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이라.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뭄으로 인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꿀 같은 단비를 허락하시고 아직도 쌀쌀한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도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들과 주님께 기도하며 서원했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벌써 1월도 중순이 지난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 스스로 채찍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들어 각 기관마다 세우신 귀한 주님의 남녀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안산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인하여 더욱더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보다도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또한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또한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시며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찬양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무거운 죄를 토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하니가 바로 이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자유와 기쁨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주제 축복하노라 이 찬양을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기운으로 또 새로운 영적 능력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금년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한 이 목사님을 제가 물론 과거에 알던 분이기는 하지만은 2주 동안 함께하면서 지켜보았는데 한마디로 이 목사님은 참 맑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면전에 이렇게 두고 이야기하는 거 좀 미안하고 그런 경우도 저는 전혀 없었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 가공하기 전에 다듬지 않은 보석을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 원석을 잘 갈고 다듬으면은 다이아몬드나 혹은 순금 같은 그런 보석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 이미 담임 목회를 해야 할 나이에 이 시골교회 부교역자로 본인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부임하였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잘 훈련하고 다듬으면 틀림없이 좋은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계속 그런 지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를 하려고 이 목사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매우 부끄럽지만은 제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저는 전혀 그럴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12년째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딱 한 가지만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공부, 지식 혹은 뭐 배경 그런 거 전혀 없고 저 역시 이 목사님처럼 처음에 맑은 영성, 때묻지 않고 순수한 자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년 동안 목사로 살고 또 목회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도 사람 몸에 닿고 착용하게 되면 땀이나 먼지를 통해서 오염이 되고 빛이 바래게 된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깨끗한 천으로 먼지나 오염물을 닦아내면 다시 영롱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이아몬드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보석 전문가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동안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묻은 허물 또 먼지, 오염물 이런 걸 다시 깨끗이 주님의 은혜로 닦아내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세상살이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져야 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빛이 바래고 오염이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교회력 절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낀 먼지와 오염물을 닦아 다시 빛나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라고 하였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그를 따르는 그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영역에서 묻은 오염과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그런 다짐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라. 이 우주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오해와 편견과 차별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그것에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편견이 옳다고 착각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며 특히 소외되고 버림받고 약자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자를 위해 오셨으면 그게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오해이고요. 약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생각 역시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넘어갔었는데 오늘 약간 보충을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주님이시라고 하면 믿는 이들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성서의 선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냐?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도 된다고 하면 그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이라면 그리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이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그 선언에 대해서 절대로 시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그 어떤 누가 옆에서 건드리고 비난하고 이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질투하고 화내고 차별하고 이런 길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을 또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선언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한없이 기뻐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만약에 믿는 이들만 좋아한다고 하면, 내 편만 좋아한다고 하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믿지 않는 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복음서 본문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한 부분만 3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복음서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걸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긍정하시고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증거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하고 우리끼리만 여기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들 함께 애통하여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더러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것은 자꾸 안으로만 숨어 들어가려고 우리끼리만 즐기자 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종을 울려주시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매력적인 성도의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목적,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세상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것은 세상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뜻입니다. 죄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전쟁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지금 1월 달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서 본문의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유명한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수도 없이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것이고 교회 학교에서도 아주 즐겨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대표적인 지도자, 아무나 뽑은 게 아니겠죠. 정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과 지식과 판단력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겠죠. 그렇게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뜨거운 여름철에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러니까 다수죠. 12명 가운데 10명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 걸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되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가 편했는데 거기 가서 이 골리앗처럼 장대한 사람들 종로로 또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10명이 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이 병력이라든가 우리의 실력으로 골리앗처럼 거대한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의 도시는 전쟁에 최적화된 요새라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다수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땅에서 사는 원주민들은 다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하고 곳곳에 이 지형은 요새화되어 있고,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제비 뽑기 한 것도 아니고 서로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게 한 것도 아닙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 최고의 지략가이며 전략가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결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들이었다면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두려워 떨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명색이 지도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걸 보았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그것도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은 불과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를 한 방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 군대의 최신 무기들, 당시 시대로서는 최신 무기들이죠. 말이 끄는 전차가 홍해에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맨 땅을 걸어서 그곳을 통과한 것을 자기들도 경험하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그들이 방금 정탐하고 돌아온 조그만 땅덩어리,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능력을 그들은 소문을 듣고 알았고, 그들이 우리 땅을 향하여 지금 계속 전진해 온다는 것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10명이 그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므나헴 멘델이라고 하는 랍비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면서 광야 여정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거저 받아 먹었고, 기적적인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루하루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물러 있을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서 6지파가 행진하고 뒤에서 6지파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전진을 하였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멈추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분명히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어렵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요. 팔레스타인 땅이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 언제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충분히 판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유지해야만 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음식과 물과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편히 살았는데, 이제는 직접 땅을 일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언제 비가 제대로 내릴 것인가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역사로 부족함 아쉬움 없이 광야 생활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한 수백, 수천 가지 일에 정신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성공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심정은 여기가 좋사오니였습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풍족히 받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견 정말 그렇게 좋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율법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공간 자체가 인간의 자금, 인간의 덧없음과 인간의 초라함과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다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그런 생활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면 이들은 참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델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인간도 노예 취급을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도 극빈 상태에 이르지 않고, 그 누구도 고립되거나 방치되지 않고,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구별된 사회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을 그처럼 진지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태도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도리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가능한 한 하나님과 가까이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는 더 아래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서 거할 곳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른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추구한다면,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는 하늘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일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즉, 이 세상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종교, 이곳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교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자꾸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신앙적인 태도 같죠. 여기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아주 좋은 신앙적인 태도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일상에서는 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하는 영역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좋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력적인 것으로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간파하고 예수는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의 선포 그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본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해 가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고 불의와 싸우고 맹목적인 믿음이나 무지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런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실패와 성공의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싸워야 합니다. 실패와 성공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성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성이라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건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불확실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광야를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각종 시험과 유혹, 특히 부정과 불의에 맞선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10명처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두려움에 맞서 싸우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함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 거대한 죄악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 구원을 실현해내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2독서 고린도전서 본문 부분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물론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감당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목적을 이루면 안 되겠죠. 생명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날이 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동시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삶, 그것과
친밀한 교제를, 그분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갈고 닦아서 빛나는 영적 보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36장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참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또 새로운 하루로 나아가십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박수하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다시 한번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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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셨듯이 우리도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구원과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사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예수께서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꾸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천국, 저 높은 곳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좋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죄의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생명과 구원의 완성의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연절절기의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안산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선봉에 서서 이끌어 나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맞이하는 주현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한 해 동안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정체성을 놓치곤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오히려 세상 일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고 좌우로 치우치며 방황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관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주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정하셔서 세상에 오셨건만 믿는 이들이 믿음을 내세워서 자꾸 세상과 담쌓고 구별하고 저 높은 곳만 사모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며, 그리고 불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였고 슬피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식과 직업과 직분과 재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며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연절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임을 마음에 꼭 새기게 해주시고 다시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매력적인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실패와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한 주간의 삶 속의 모든 것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늘나라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다 대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더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신 귀한 선물들이죠. 성서 일과표, 또 다락방, 로마서 매지성서, 필사, 타이핑 혹은 어려우시면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주일은
이 메시지 성서 필사하는 걸 쉬고요. 엿새 동안에 열심히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씩만 붙잡으십시오. 제가 한 서너 문단을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문장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문장 속에 우리의 영혼의 이 뼈를 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재직회에서 우리 형식적인 거지만은 이기도 목사님 청빙을 이제 법노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직회 허락을 했는데 그 도장으로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도장 가져오신 분들은 찍어주시고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몇 분만 하셔도 되니까 다음 주에 기억이 나시면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도장 가지고 오셔가지고 날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순 집사님 그 시아버님의 장례 예식을 잘 마치고 여러분들 격려와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중식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예비 씨를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편안한 아늑한 환경으로 꾸며가고 있는데 예배 후에 가능하면 다양한 이제 모임을 조금씩 만드시고 거기서 간식도 드시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뭐 다락방 이야기를 해도 되고 메시지 성서 가지고 이야기도 되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고 그런 시간을 이제 차츰차츰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거대한 악의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웠고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거대한 악과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예수님의 심성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안는 삶으로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